아, 화요일 말씀 가운데 이제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난 이후에 어,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1절 이야기하다가 느헤미야가 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전을 지었다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났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본문을 통해서 성벽이 이제 다 건축되었다고 했고 이제 문도 다 문이 불탔다 했는데 문을 다 달고 난 이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제 성벽 문을 외부적인 건물은 다 샀으니까 이제 앞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직자를 세운 것이지요. 성직자와 찬양대를 세워서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전을 다 세운 목적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도록 준비를 한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지고 잘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모든 것을 해놓는데도 그것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맨 먼저 찬양대와 그 성직자를 이렇게 세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어도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예배가 센터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삶은 곧 허무와 무의미와 또 낭패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성을 다스리고 하는 그 시장을 세우기 전에 먼저 예배 처소를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처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장을 세워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시장을 세우는데 자기 아들 동생 하나니와 또 하나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리더십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학벌이 무엇이냐, 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에게는 리더가 되는 자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도 우리가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어떤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게 잘못하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게 중요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가면 교회가 너무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또 사회적인 인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될 때 교회가 안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도 실수하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를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런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딜레마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두가 권사가 되니까 참 모두가 또 나이가 들면 장로가 되니까 이 장로나 권사가 안 되면 뭔가 사람이 뭐 어디 하나가 모자라는 사람이 것 같이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죠. 지금 우리 교회 이런 모습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다 권사인데 자기만 아니면 이건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이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무조건 나이를 잘라가지고 60세 넘어가면 다 그냥 명예권사로 세워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사 직분이 그 정말 헌신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았기 때문에 뽑혀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들면 다 그냥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분위기니까 안 된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자기가 교회 올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늘 와도 허물이 되고 나이가 70이 되고 뭐 이래 됐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권사가 돼 가지고만 졸업을 하는데 집사로 이렇게 계속 있으면 나이가 80이 되고 아직도 집사다 이렇게 하면 그 뭔가 오점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어떤 프레셔 때문에 권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권사는 그래도 또 교회 직접적인 디시전 메이커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래도 좀 그거는 참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고 그냥 나이가 들면 권사로 이렇게 해주는 게 뭐 그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디시전 메이크를 하는 이 장로에 있는 직분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세워버리면 진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 직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자기에게 마치 어떤 인기 투표를 하는데 인기 투표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같이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장로 직분을 세워주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당회가 구성되어지면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이 스피리추얼 이 마인드가 있어야 디시전 메이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디시전 메이크 하는데 아주 중요한 팩트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장로직 분이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한국의 큰 교회 어느 정도 잘 정돈되어져 있고 훈련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서라고 하면은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과정들을 검증하고 나서 장로님이 되시니까 정말 영적으로 디시전 메이커를 할 수가 이렇게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다 하고 이렇게 훈련되어진 과정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디시전 메이커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워지게 되니까 작은 교회는 악순환이죠. 자꾸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참 당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정말 직분자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그 목회를 좀 해보고 난 경험으로서는 참 그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어떤 리더십 IQ가 좋으냐 재물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게 직분을 맡게 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야 된다. 이건 정말 다시 한번 뼈아프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제 성은 완공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문은 이제 해가 높이 뜨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열어야지. 아침에 새벽에 열어버리면 그때 도적대들이 들어오도 뭐 시커먼 데 들어오면은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해가 뜨게 되면 이렇게 성문을 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파수할 때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딱 쥐어가지고 밤중에는 딱 빗장을 쥐어가지고 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각 주민들도 다 자기가 맡은 지역을 할당을 해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지역은 자기가 지켜라.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잘 분담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노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교회가 가장 잘 되게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또 자기가 맡겨진 사역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은 일이 너무 치여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늘 먹고 놀고 그냥 다 밥상 차려준데 그냥 자기는 먹고만 가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꽤 많이 있죠. 그런데 부엌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다가 치여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게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죠. 하는 사람은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레저레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은 일하는 사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늘 그냥 놀면서 편안하게 지내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일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게 분쟁이 나중에 되는 소지가 되어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아무도 쉬지 못하게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라. 너가 해야 될 일은 너가 해라. 이렇게 해서 각자가 다 이렇게 일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아마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특별히 일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중보하며 자기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맡은 자리에서 자기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너무나 조직적으로 모든 일을 잘 해서 상처가 아무도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니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거는 뭐 개척교회랑 마찬가지죠. 아직 뭐 성은 넓은데 옛날에 그 황폐할 때 사람들이 예배하러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그 높은 고지에 농사 지을 데도 없는데 와서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딴 데가 타지에서 먹고 살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은 적고 지켜야 될 성은 넓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를 이렇게 둔 것이지요. 정말 우리 에버린 교회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은 뭐 특별히 많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지금은 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일하게 사람들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킨 일인데 그 시킨 일이 뭐냐니까 백성을 그 계보대로 기록하게 하셔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 포로로 저쪽에 바사, 페르시아에 잡혀있던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 1차로 스룹바벨이 오고 2차로 에스라가 오고 3차로 느헤미야가 왔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 이거는 스룹바벨하고 돌아온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계보, 누가 왔느냐에 대한 그 가계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라고 한 일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사에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온 사람들은 왜 돌아왔습니까? 모든 거기에 지금 이미 산지가 10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다 몇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정착이 됐죠. 뭐 이민 3세대까지 되면은 이미 그 땅에서 모든 이제 정착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중에 그 다니엘도 나오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나왔으니까 거기에 정착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땅도 사고 지위도 높아지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얼마 전에 홍범도 장군인가 그런 분이 있었죠. 독립운동 하다가 중국에서 아주 그 독립운동을 신실하게 하시다가 이제 시베리아 이쪽에서 유배가 돼가지고 저 파키스탄이 아니고 거기가 뭡니까 저기 이름이 기억 안 나니 그 지역으로 지금 우리 코리안들하고 러시아인들하고 있는 그게 이제 혼혈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우리 옛날에 선교도 많이 가고 하던 지역이죠. 그 지역 지금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으로 이제 홍범도 장군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었죠. 거기 있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거기는 별로 대접도 못하고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분을 지금 비행기로 태워가지고 그 뭐 시신이나 이런 걸 비행기로 다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왔죠. 그 한국으로 데려올 때 그 공군 전투기가 호위를 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면서 우리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왔죠. 조국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항으로 막 다 나가가지고 도망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미군들은 아직도 이제 5일 남았죠. 철수 기간이. 5일 동안 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철수하고 미군도 철수하고 이렇게 공항 근처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폭탄 테러가 오늘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명 정도가 사상이 되는 아주 큰 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미군도 죽은 사람이 12명, 부상자가 15명, 뭐 미군이 12명 정도가 이렇게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하던 것을 내가 잠깐 녹화된 걸 지금 봤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다. 그건 이제 텔레반하고 이 IS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IS는 지금 이 완전 무장 테러 조직인데 텔레반하고 서로 원수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미군에 대한 보복도 하면서 탈레반에 대한 보복을 하면서 이제 폭탄 테러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미군이 지금 이제 탈레반은 두고 이제 이 IS하고 이제 또 다시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하던 연설 중에 마지막에 아주 그 강력한 말로 이야기를 했죠. We will never forgive you. 우리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will never forget you. 우리는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We will hunt you down. 우리가 너희를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낼 것이고 and I will make you pay. payback이죠. 네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다. 아주 바이든이 그게 아주 명료한 영어로 해서 내가 딱 기억나는데, I will never forgive you. I will never forget you. I will hunt you down. I will make you pay.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코 잊지 않겠다. 이건 좀 원수를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이긴 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름을 다 적어라. 스룹바벨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내가 1000대까지 자손을 복을 주리라.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자손이 몇 대까지 저주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하나님은 I will never forget.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I will for sure pay you back. 내가 너에게 다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 자네 또 내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겠죠. 바울과 같은 사람을 천국에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무슨 상이 있나? 천국에도 상 받고 뭐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가, 이래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면류관이 있고 상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경쟁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같이 그저 구원을 얻는 사람하고 바울과 같이 헌신한 사람들, 순교자들,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복된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면 에버그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나도 에버그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을 무언가 해놓고 이 땅을 마쳐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